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야외 예배, 야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야외에 나가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서운했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자, 어른들하고 순서 한 가지 하자 그래 주문을 했는데 많이 쑥스러워하네요. 어제 이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과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애들이 안 좋아합니다. 같이 드리는 거. 그래서 그래도 이런 때 한번 같이 드려야지. 역시나 많이 쑥스러워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준 거 감사하고 또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주는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순서를 가진 것도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설명하고 우리가 맞춰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동작으로 말로 표현하고 아이들의 시선을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거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만 즐겁게 해주고 과자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보고 아이들의 시선을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아 내려가 보는 것이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니겠냐.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아니.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에게 실족하게 하면 곧 연자맷돌을 들고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약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우리가 짓누르지 않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 주는 의미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가정의 행복,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실은 오늘 어린이들이 밖에 나간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주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지난 4월 11일 날, 미국의 공화당의 하원 국회의원,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돌연 정계 은퇴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이 사람이 28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내리 10선을 한 그런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2012년도에는 미트 롬니라는 사람하고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또 나왔었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그런 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 데이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거죠. 근데 이유가 뭐 정쟁을 하고 미투에 걸리고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자녀들에게 주말 아빠가 아니라 풀타임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정계 은퇴한다 이런 이유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 그 세 자녀들 16살, 14살, 13살의 자녀들이 금세 10대 시절이 어린 시절이 저물게 될 것인데 그 10대 때 곁에 있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5일, 6일, 일주일 7일 중에 5일, 6일 함께 지내본 적이 드문 그런 정치 일정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성공이 보장돼 있고 부와 권력이 보장돼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가정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이 가정의 달에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비슷한 일이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지난해 10월에 여자 프로 선수 중 장하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장하나 선수가 미국 프로골퍼, 여자 프로골프의 선수인 장하나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를 끝내고 국내로 복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모든 골프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가 이 미국 프로골프인데, 성공인과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런 리그인데, 그곳에서 2015년부터 3승을 하고 17년 당시에도 1승을 거두어서 세계 탑 랭크 10위에 오르고 상금 순위도 11위에 잘 나가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선수였는데,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국내 무대로 복귀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왜 부와 명예의 상징인 그곳을 버리고 이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장하나 선수가 원래 그 부모님이 40을 넘겨서 너뚱이로 외동딸로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이 크는 동안에 부모님은 이 딸을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그 당시 작년에 66세 동갑 갑장인데, 부모가, 그 아버지는 이 딸 뒷바라지를 위해서 1년 365일 중에 330일 정도를 미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이 부인은, 엄마는 혼자 수원에서 혼자 지내는 거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 우울증 증세가 올 정도로 그렇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 딸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항상 함께 하시는 노령의 아버지, 한국에 홀로 계시는 외로운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보다 더 즐거운 골프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세계 1등이 유일한 목표였고 세계 1등이 되면 행복한 줄 알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연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제는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 8일은 어버이날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자녀들과 어린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할 계획들을 좀 세우셨나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모처럼 시간을 보내고 낚시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일기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하루 공쳤다, 이 말이죠. 근데 아들은 뭐라고 똑같이 일기를 쓰냐 하면,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똑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유 힘들다, 애다가 놀아주기 힘들다, 하루 공쳤다, 하루 그냥 시간 허비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은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 일기가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 찰스 아담스 부자의 일기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아유 애들하고 놀아주기 힘들다,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냐,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또 다가오는데 어버이 모시고 식사하는 거 아유 힘들다, 방어전 하는 것처럼 누가 어버이날은 만들어서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어떻게 어버이 주일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5월은 푸르름의 계절이고, 그리고 4월은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피었었는데
그래 꽃이 진 자리에 금세 푸른 잎이 솟아나고, 오늘도 비가 오고 나면 더 푸른 잎이 더 짙어지고 더 이렇게 풀어질 텐데, 피었던 꽃이 지고 금세 그 자리에 잎이 나고 풀어졌습니다. 꽃이 짧게 피다가 꽃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저한테 좀 주님께 교인들이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갔는데 뭐라고 하겠냐, 인생은 짧다 그러고 왔어요. 네. 꽃이 잠깐 피었다가 툭, 여러분 우리 주위 길에 피어있는 꽃들 금세 잠깐 피었다가 툭 떨어지면서 주님께 목사님 교인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떨어졌다니까요. 인생은 짧은 거다. 짧게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그렇게 짧은 게 우리 인생이다. 아까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전계를 은퇴하면서 우리 10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10대가 금세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 10대 때 내가 함께 해주고 싶다. 그 이유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밤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간다고, 애들하고 가져가고 보내는 거는 허비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거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도 힘들지만,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참된 성공이냐, 참된 행복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편은 사실 앞에 나오는 127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파수꾼의 껴있음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로움도 헛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에 헛되다는 것도 하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루기도 힘들지만 설사 성공을 하고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고 곧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1등,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부는 그것 또한 헛되다. 그걸 위해 달려가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128편에 이어지는 말씀에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수고한 대로 얻고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형통하고 그게 복이 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헛되고, 그냥 성공을 못해서 헛된 것도 있지만 성공하더라도 헛됐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1등을 하더라도 명예를 누리더라도 하나님 없는 1등,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한 결코 진정한 성공이나 평안이나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래서 헛되다. 여호와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야, 그래야 그곳에 그 수고로움이, 그 애쓰고 노력함이 헛되지 않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의 모델을 가정의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나무는 굉장히 유용한 나무죠. 먹기도 하고 즙을 짜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도 굉장히 유용하고 시력이 있는 나무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포도나무 같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누릴 수 있는 그 참 행복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소중해, 가정이 최고야, 가정이 잘 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의원직도 버렸다, 운동선수가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다 버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가정이 최고야,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두면 세상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참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참으로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헛되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좀 안 되고 질병도 좀 있고 하는 일마다 좀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히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 안에 있는 가정,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격려해 주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 진정한 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 가지고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잘 되는 사람만 예배드려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건강도 이렇고,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게 풀려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헛될 수도 있다, 헛되다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1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달려가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를 얻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1등을 하기도 힘들지만 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고, 반대로 해도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하나 되는 것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있고 격려해 주는 가족이 있고 기도해 주는 교우들이 있다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은 가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으로 반드시 자자손손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되고 번영의 번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내 가정만 소중하고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기업만 챙기고 내 성공과 부만 챙기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복을 받은 거고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게 전부인 양. 다른 집은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가정의 행복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형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고 앞이 캄캄하고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주는 가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서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가정,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의 위로가 있고 가족의 기도가 있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다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단순히 편안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냥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희생도 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게 가정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단순히 그냥 편안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